예. 오늘 이제 지난번에 저희가 비유품의 화택 비유까지 이야기를 마쳤죠. 근데 화택 비유에서 우리가 참 중요한 내용도 많고 거기 또 살펴볼 것도 있는데 제가 너무 급히 맞춰서요. 우리가 이번에 신해품 들어가기 전에 그 비유품에서 화택 비유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복습을 좀 하고 들어가면 좋겠어요. 그 이제 3개가 다 불타는 집이라고 했어요. 그 3개면은 어디를 말하죠? 6개, 3개, 무색개. 예, 아유 박수 좀 쳐주세요. 이제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냥 자동으로 다 나오시네요. 예, 그만큼 많이 익숙해지시고 공부를 이제 더 성숙하게 하신 그런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간만 괴로운 것 같아도 사실 인간도 여러 종류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막 부귀하게 살다가 갑자기 사업이 실패돼서 부도가 나서 갑자기 이게 노숙자 신세로 전락되는 사람도 허다해요. 이제 그런 것도 아니고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병원에서 3개월밖에 못 산다 이렇게 갑자기 중병을 선언할 수도 있고, 사람이 살다 보면 정말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런 것을 이제 겪어보지 않으면은 인생이 고통이구나 하는 걸 미처 몰라요. 근데 이런 고통이 우리 인간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짐승 세계는 더 많겠죠. 짐승들은 그야말로 어떤 가치를 추구해서 사는 그 짐승은 아주 극히 소수일 거예요. 물론 짐승 가운데서도 몸은 짐승이지만 마음은 자비한 마음을 가진 짐승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개와 고양이는 원수지간이다 그러기도 하지만 가끔 TV에 보면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데 보면 이제 고양이가 새끼를 잔뜩 낳아놓고 그러고는 고양이가 죽어버렸는지 그 어미가 없어졌어요. 새끼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새끼 고양이들을 키울 뭐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집에 이제 강아지가 이제 큰 어미개가 하나 있었는데 암컷이었나 봐요. 근데 고양이들이 엄마가 없어서 젖도 못 먹고 그러니까 그냥 고양이지만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가서 젖을 먹여요. 그래가지고 고양이들은 개가 엄마인 줄 알고 따르더라고요. 그런 것도 이제 TV에서 봤는데 그런 짐승은 몸은 짐승이지만 마음은 자비한 마음을 잃지 않아서 다음에 이제 죽고 나면 물론 이제 그 업보가 어떻게 돼서 개의 몸을 받았는지 몰라도 그런 자비 선행을 하다 보면 다음에는 인간으로 태어날 확률이 훨씬 높겠죠. 아니면 더 지극한 마음으로 몸뚱이는 짐승의 몸을 받았어도 마음으로 한없이 자비한 마음을 인간보다 수승하게 내면 바로 천상으로 가죠. 근데 대부분의 짐승들은 이제 자기 마음의 본성이 근원이 무엇인지를 교육받을 기회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한번 짐승 몸 받으면 사람 몸으로 다시 받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 부처님 전생담에 보면 아주 조그만 산속에 작은 새예요. 새였는데도 참새 같은 새인데도 이 마음에 보살의 마음이 있어서 이제 그 산중에 불이 났대요. 불이 나서 그 작은 참새보다도 더 작은 새인데 날개에 물을 묻혀봤자 얼마나 물이 많이 묻히겠다고. 근데 이제 그 산에 불이 난 걸 이 새가 발견을 했어요. 근데 산에서 아주 작은 불씨라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게 한 번 퍼지면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번뇌라도 이게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그 작은 이제 진리를 모르는 데서 비롯된 번뇌 한 조각이 얼마나 큰 재앙을 일으키는지 이제 그런 것이 사실은 이 현실에서 그런 무정부들이 다 설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작은 새는 그 불을 끄겠다고 막 그 작은 날개짓을 하면서
웅덩이에 가서 자기 몸을 풍덩 담가가지고 이제 물을 묻혀서 몇 방울이라도 그 불길을 끄겠다고 맨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야. 막 그거 얼마나 수십 번을 했겠어요. 이제 그거를 보고 하늘의 제석천왕이, 제석천왕은 이제 우리 경전에서도 많이 나와요. 부처님께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처음 이제 얻으시고 이 깊은 진리를 과연 깨달을 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나, 이걸 알아듣지 못하고 비방을 하거나 의심을 하면 오히려 죄만 지을 텐데 내가 차라리 설법을 하지 않는 게 나을까, 이럴 때 그 하늘의 제석천왕과 범천왕이 부처님 마음을 읽고 얼른 내려와서 부처님, 그래도 사람 가운데 성근이 있어서 부처님 법을 알아들을 수 있는 분도 있습니다. 제발 그런 중생이라도 건질 수 있도록 부처님께서 설법을 꼭 해주십시오 하고 권청을 한 신이거든요. 이제 석재환인이라고 하죠. 네, 석재환인, 그것은 이제 다른 말로 이제 제석천왕이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왜 당군 신화에도 나오잖아요. 그 제석천왕. 그 제석천왕이 이제 도리천의 왕이나 마찬가지예요. 도리천의 주라고 그러죠. 그래서 도리천에 이제 동서사방 이제 사방으로 각각 8개의 성이 있대요. 큰 이제 천신들이 사는 이제 성이에요. 이제 보배 누각으로 돼 있는 그런 이제 성에 8개의 성이 있고 그 가운데에 또 하나의 큰 성이 있는데 거기에서 살아요, 제석천왕이. 그래서 도리천의 천신들한테 이제 부처님 법이나 이런 정말 바르게 살아가야 될 이런 것을 이제 설법을 한다고 합니다. 그 제석천왕이 그 작은 새의 날개짓으로 그 산불을 끌려고, 왜냐하면 산 속에 무수한 생명이 살거든요. 그 이 불을 끌지 않으면 다른 동료들이며 다른 짐승들이 다 죽게 생겼구나 해서 자기는 먹지 못하고 그 막 물 묻혀 오느라고 얼마나 에너지 그 막 소비가 많아서 지칠 대로 지친 걸 보고는 이제 천신이 그 마음에 비록 새의 축생의 몸이지만 그 다른 생명들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보살의 마음을 보고 제석천왕이 감동을 해서 이제 비를 확 내려줘서 그 산불을 끄게 했답니다. 이제 그런 이제 본생담이 있는데 그것도 다 이제 그 작은 새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신이었대요. 그러니까는 우리도 이렇게 만난 것은요, 이번 생에 만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억을 못해서 그래요. 저도 기억력이 나빠서 어제 본 사람도 처음 본 사람 같이 대하고 그러거든요. 10번 이상 밥을 먹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다 까먹어요, 저는. 근데 뭐 그 전생에 만난 인연은 더 모르죠. 근데 이제 청명하신 분들은 기억을 하긴 하는데 대부분은 다 많이 까먹죠. 근데 수억 겁을 어떤 인연으로라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또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참 어쨌거나 참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제 인간보다 훨씬 또 짐승보다 괴로운 세계가 또 있죠. 악이 지옥 세계는 정말 그야말로 극심한 고통의 세계예요. 그래서 최고 극심한 그 세계를 지옥, 악이, 축생이라고 그러죠. 예. 거기에 인간은 안 들어갑니다. 인간이 아무리 괴롭고 내가 지금 정말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 이렇게 막 하소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극한 상황도 있어요, 살다 보면. 그래도 짐승이나 지옥이나 아기들보다는 나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막도라고 하는데 그 사막도 말고 아수라도 있고 아수라 세계는 사실은 처음에 그 제석천왕, 지금 제석천왕에 살고 있는 그 도리천 그 하늘 세계에 있던 신이에요. 신인데 방자하게 살고 해서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아직도 그 세계를 그 이제 일본이 호시탐탐 우리나라 노리듯이 이제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 아수라 천신들은 아수라들은 자기가 예전에 제석천에서 살던 그 기억을 잊지 못해서 거기가 내 고향이라고 자꾸 이제 자기네 힘을 기르면 천신들하고 싸우려고 대항을 한대요. 그래서 맨날 싸우기 좋아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이제 능력은 인간보다는 조금 더 월등한 존재인가 봐요. 그러니까 신한테 대거리하면 싸우지.
신들한테. 그런데 이제 번번이 쫓겨나죠. 왜냐하면 악한 마음을 품은 존재는 그 정말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 자비한테는 못 당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수라도 그 악도에 속한다고는 하는데 괴로운 세계로 하긴 하죠. 늘 마음에 분쟁 이렇게 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한은 평안을 얻기가 어렵거든요. 그건 행복의 세계가 아니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래서 이제 아수라도 악도에 사악도로도 이제 분류를 하는데요. 그 다음에가 이제 조금 나은 데가 우리 사는 인간 세계예요. 근데 이제 인간 세계보다 더 훌륭한 나라가 천상 세계죠. 또 천상 세계도 세 가지 그 클래스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 욕계천이 있고, 그러니까 아직 욕심의 뿌리를 제거하지 못한 하늘 세계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가 색계천이라고 그랬죠. 색계천은 욕심의 뿌리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 살면서도 아주 깊은 선정락에 들어서 정말 인간이 보통 생리적으로 욕구가 있잖아요. 그런 식욕이라든가 성욕이라든가 재물욕이라든가 명예욕, 수면욕, 이것이 대표적인 5가지 인간의 욕망인데, 이것이 완전히 공부를 깊이 하다 보면 공부에 깊이 몰두돼서 모든 인간의 욕망을 떨치게 돼요. 그리고선 삼매에 들면 이제 그게 이제 인간의 그 욕심을 다 완전히 제거했을 때 진정한 삼매에 들을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색계천에 사는 천신들과 같은 선정에 드는 거죠. 그래서 몸은 지상에 있지만 정신, 이 사고는 천신들 못지않게 수승해지는 거죠. 거기서 더 높이 올라가면 무색계 천에 들어오죠. 그래서 무색계 맨 꼭대기 하늘이 비상, 비비상 처천이라고 그랬죠. 거기 선정까지가 이제 보통 사선정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선정까지는 꼭 불교를 공부한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불교를 공부하지 않고도 불교를 믿지 않고 다른 외도들도 많잖아요. 요즘에 명상한다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인도뿐 아니라 다른 서구에서도 요즘에 명상 힐링이 붐을 이루고 있는데, 이제 불교를 믿지 않아도 마음을 고요히 하면 누구든지 집중해서 하면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노력을 안 하니까 못하고 나는 못할 것이다 생각하는 그것이 장벽이 돼서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선정까지는 외도도 들어가지만, 그래서 조금 웬만한 신통도 나올 수 있어요, 외도들도. 근데 그런 거에 현혹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 세계를 바라보는 바른 인식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안목을 가지고서 그것이 이제 가장 올바른 진리를 깨달으신 부처님 가르침에 입각해야 우리가 이제 다른 외도의 가르침에 현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신통이 자제하고 선정도 무한한 선정락에 들어서 신통을 보이고 이런 걸로 해서 와, 저분이야말로 진정한 깨달은 도사가 아닌가 해서 현혹되는 불자님들도 꽤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자기의 올바른 가치관이 세워지지 않으면, 정견이 서지 않으면 그런 데 쉽게 휘말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사선정은 외도도 들어가지만 사선정 넘어서 멸진정에 이르러서 진정으로 이 3계가 다 공함을 체득을 해야 이제 아라한가에 오르는 거예요. 거기에서 진정으로 무아를 이제 깨닫는 거죠.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제 그동안 이 법화경 설하시기 전까지는 제법의 공, 무아, 이제 이 도리를 강조를 해서 설하셨지만, 이 법화경에서 그 제법의 공도리에서 더 나가야 된다는 거죠. 한 발짝 더 나가서 우리가 학문이라는 것을 이제 선생님이나 책이나 뭐를 통해서 얻는 지식은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지식이 뭐 머리가 좋다 해도. 그래서 진정한 지혜는 이 밖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존재에는 이 진여불성의 생명 에너지가 어디에나 다 무궁무진하게 똑같이 평등하게 보유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자각을 해서 자신의 참다운 지혜로
이 사물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그러니까는 소극적인 표현으로 소승에서는 연기법을 인연으로 생겨진 모든 존재는 다 제법 무하다, 다 공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고 이제 대승적인 연기관은 뭐냐면 모든 존재의 두두물물이 그대로 진여불성이다. 모두가 내가 심즉시불이라고 우리가 참선하는 이제 법문에서 많이 듣죠. 그 정말 최상승 법문을 이 이제 참선에서만 그렇게 하는 줄 아는데 이 경전에서 법화경에서 강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일승법의 도리를. 그래서 삼라만상이 본래로 청정한 부처님의 무한한 자비, 그 한량없는 무량 공덕을 사실은 다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수행하는 사람하고 내가 최고로 도달할 수 있는 데는 아라한가야 이렇게 하고 만족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정말 달라요. 수준이 우리는 아직 아라한가도 못 얻었지만 저는 그렇거든요. 저는 뭐 아직 아라한가 못 얻었죠. 이제 부처님 가르침의 이해를 통해서 정말 제법이 무하구나 이런 것을 마음으로는 감득하지만 이것은 이제 해탈에 불과합니다. 이제 그러니까는 지혜로서 그 마음의 정견을 갖추고 바른 안목을 갖추는 것은 해탈이라고 하고 자기가 직접 선정을 체험을 해서 증득하는 것은 선정을 통해서 직접 나와 세계가 본래 텅텅 비었다. 텅텅 비었는데 거기에 멈추지 말라는 거죠. 부처님께서. 근데 이제 그 아라한가는 거기에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법이 무하고 공하다. 그러니까 어디나 다 평등하면서 무한한데 번뇌가 없어요. 티끌만치도 번뇌가 없으니까 삼계를 벗어난 거예요. 삼계 화택지옥을 벗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이제 뜻을 내서 올 수는 있어도 우리처럼 뭐 윤회로 인해서 태어나거나 그 업에 인해서 윤회를 하거나 이런 이제 괴로움은 받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대승적인 이 참다운 부처님께서 진실로 말씀하시고자 했던 제법 실상의 도리를 모르는 한에 있어서는 그것은 진정한 대승의 열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소승적인 열반이고 이제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의 근원을 알고 수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야말로 복덕을 가장 크게 쌓는 길이에요. 우리가 남을 도와주고 선행을 함으로써 복을 많이 지으면 하늘나라에 태어난다 해서 복을 짓는 차원하고 본래 모든 생명이 나와 더불어서 하나도 다름없이 다 진여불성 청정한 그 자체다 해서 부처님으로 공경하면서 공양하고 남을 보살피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 법화경이나 열반경 또 맨 처음에 설하신 화엄경 같은 이런 큰 대승경전에서는 이 제법 실상의 도리를 진여불성으로서 설하셨어요. 근데 이제 다른 이제 일반 방등경전에서도 제법이 공하다는 데에서도 그 중도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이렇게 실상 법문을 설하시진 않았죠. 그래서 이제 법화경을 더욱더 강조하고 또 이제 다른 경전에 비해서 법화경은 알기 쉽게 지난번처럼 화택의 비유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천상락을 받으면 굉장히 수승하고 또 거기서는 뭐 고생스럽질 않죠. 태어날 때도 고생스럽게 태어나질 않아요. 하늘에 태어날 사람은요 죽어서 엄마 뱃속에 우리는 들어가서 엄마도 괴롭고 태어나는 아기도 너무나 극심해서 그렇게 고통을 겪으며 태어나거든요. 그리고 죽을 때도 얼마나 고통 속에 죽습니까? 대부분이. 근데 천상에 태어나는 존재들은 태어날 때도 그 엄마 뱃속에 태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화생이라고 그러죠. 변화로 그냥 그 성근이 있어서 착한 선행을 해서 천상에 태어날 존재는 이제 죽으면은 바로
천상에 인연 있는 거기 천신 그 사람 그 천신의 무릎에 한 너댓 살 먹은 아기로 탁 태어난대요. 그냥 여기가 확 변화가 돼서 왜 손오공 보면 만이주 여의주로 이렇게 하면 뭐나라 뚝딱 하면 나오는 것처럼 실제로 그런답니다. 그러니까는 뭐 엄마나 태어나는 아기는 하나 고생스러울 게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도 또 뭐가 먹고 싶다 하면은 생각만 하면 바로 물질로 변화돼요. 그만큼 염력이 강한 거죠. 정신 에너지가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뭐 하나 불편이 없고 한 세계도 결국은 그 생명의 참다운 근원을 모르면 윤회 속의 그 세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색계 하늘 세계도 결국은 불타는 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3계 전체가 다 불타고 있는데 그 불은 그럼 뭐를 뜻할까요? 불은 막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그렇지만 이글이글 다 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번뇌죠. 번뇌 가운데서도 가장 큰 번뇌를 삼독심이라고 그러죠. 첫째, 탐내는 마음. 예, 그리고 둘째, 성내는 마음. 예, 진심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리석은 마음. 예. 그래서 인간뿐이 아니죠. 모든 존재를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그 세 가지 지름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탐내는 거예요. 불행하고 싶으면 욕심을 내야 돼. 그래서 그 반대로 정말 행복하고 싶으면 지혜로운 사람은 아주 작은 것에도 정말 만족할 줄 아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자죠. 그러면 행복은 저절로 나한테 있는 거예요. 어디 다른 데서 구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서 모든 번뇌를 일으키고 지옥과 천당을 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탐내고 성질내고 또 자기가 탐내고 성내고 있다는 그것을 자각도 못하면서 막 그냥 자기 감정에 빠져서 허우적대요. 그것이 이제 어리석은 치심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이 마음뿐 아니라 이제 또 두 가지를 더 근본 번뇌에 아주 가장 끊기 어려운 5가지 번뇌다 해서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 뭘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의 번뇌 84,000의 번뇌가 있는데 그 중에 정말 끊기 어려운 5가지 번뇌가 있어요. 보통 10종 번뇌를 두는데 10종 번뇌까지 몰라도 이 5가지 번뇌 정도는 알아야 내 마음 상태가 지금 어떤 번뇌에 지금 허우적대고 있구나.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스스로 알아차려야 돼요. 내가 성질이 났을 때 내가 성이 났구나. 근데 성 나는 것은 이것은 내 본 마음이 아닌데 내가 잠시 또다시 착각을 하고 있구나. 내 마음은 원래 부처님인데 부처님의 공덕을 잃어버리고 내가 탐욕을 내고 있고 성질을 내고 있고 또 어리석음에 빠졌구나.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마음이 뭐냐면 오만한 거예요. 이제 교만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나이 많으신 분들은요. 내세울 게 없어도 내가 나이가 이만큼 먹었는데 젊은이가 어디라고 양보도 안 하고 이런 마음이 그냥 내부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오만이에요. 그리고 공부 좀 했다고 자기가 아는 것이 많다고 자기가 뭐에 대해서 전공을 해서 세계적인 석학인데 나를 빼놓고 나를 제외시키고 자기네끼리 뭐 학술 발표를 해? 괘씸한 거 이런 마음이 솟아오르는 것도 오만에 속합니다. 그리고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오만이 있어요. 내가 지금 젊고 힘이 세고 건강한데 이제 그게 평생 갈 줄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젊은데 나는 못할 게 없는데 내 힘이면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이런 오만이 솟아나와요. 이것도 다 번뇌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그런 오만 말고 5번째 번뇌도 참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데요. 5번째 번뇌는 뭐냐면 뭘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박수 좀 쳐주세요. 예. 의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화두에서 화두를 들고 의심하라는 것에 그 의심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화두를 들고 의심하라는 것은 정말 참다운 근원을 알기 위한 그 본원적인 질문에 대해서 아주 본질적으로 의심해서 자기 내면으로 탐구에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서 말하는 의심이라는 것은 참다운 진리를 설해도 저게 맞을까? 저거는 부처님이니까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 이거 나 같은 사람이 나는 복이나 짓고 천상에나 가면 되지. 내가 부처님이 돼요. 아이고 막 간도 내가 어떻게 부처님이 된다고 그래요. 이러면서 의심을 해요. 그런 것이 자기 마음속에 도사리는 아주 자기를 불행으로 빠뜨리는 5가지 큰 지름길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의 원래 이게 자기 재산인 줄 알아요. 그것은 잘못된 착각에서 비롯된 사실 내부의 큰 적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혜가 부족해서 적을 적으로 판별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친구가 누군지, 진정으로 자기를 행복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그 선우라고 하죠. 선지식이라고도 하고, 이제 대표적으로 진리를 설하시는 부처님이시죠. 그리고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경전이고, 또 그 경전의 내용을 설해 주시는 이제 여러 스님들이면서 같이 수행하는 우리 도반들이 참다운 선지식인데, 바른 말로 이렇게 충고를 해주는 사람을 진정한 자기 친구로 생각을 안 하고 적을 자기 친구로 오인을 해서 그 번뇌를 자기 친구로 삼아서 이제 불행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부처님께서 처음부터 성문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바로 부처님이 될 수 있다 하고 바로 진여불성 이야기를 바로 하지. 그럼 왜 처음부터 안 하고 그 성문승, 영각승, 보살승의 단계를 두었는가? 그 까닭을 이제 화택 비유로 밝히신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나와라. 그 3계 우리가 살면서 지금 언제 죽음이 닥칠지 몰라도 항상 위험과 고통이 도사리고 있어도 그래도 이 가운데에서도 즐거움이 있거든요. 친구들하고 수다 떨 때도 기쁘고, 또 자식이 잘 되면은 내가 더 기쁘고, 또 이제 사업이 잘 돼서 막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으면 아주 기쁘단 말이에요. 그런 작은 즐거움에 우리가 이제 속아서 이 3계에 계속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계가 다 불타는 집인데도 마치 그 재벌 장자의 아이들이 그 불타는 집에서 자기들이 노는 그 놀이에 빠져서 나오기 싫어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얘들아 불이 났다 빨리 나와라 해도 불이 뭔지를 모르니까 아이고 아버지가 아무리 나오라고 막 애걸복걸을 해도 아버지는 아버지인가 보다 왜 저러신대야. 그러고는 그냥 자기들끼리 동서로 왔다 갔다 하며 떠놀기만 바쁜 거예요. 자기 놀이에 취해서. 그것처럼 우리는 지금 우리가 정말 참답게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도 그거 말고 지금 윤회하는 이 세계가 좋은 거야. 그리고 그래서 이제 탐진치 각종 번뇌를 일으켜서 막 이렇게 고통스러운데도 그 안수정등에 보면 안수정등이라고 있거든요. 그 비유도 아시죠? 이제 안이라는 것은 언덕 안자고 수는 나무 숫자예요. 그러니까는 절벽 가까이에 이제 우물이 하나 파져 있는 거야. 거기에 이제 큰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우물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혼자 터벅터벅 광야를 걷고 있는데 저기는 이제 근데 주변에 집도 하나도 없어요. 그게 허허벌판에 혼자 걷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무슨 소리가 나서 뒤를 탁 돌아다 보니까 이게 코끼리가 원래 자비하고 인자한 동물인데 그중에 아주 싸나운 코끼리도 있어요. 사람도 보통은 다 선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정말 천인공노할 죄를 짓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짐승도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코끼리 가운데서도 아주 막 성질이 더러운 코끼리가 와다다당 그 커다란 등치로 막 그 사람을 향해서 돌진해 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깜짝 놀라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허허벌판에 막 큰 야생의 늑대가 달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호랑이나. 아닌 밤중도 아니지만 그럼 얼마나 기겁을 하고 도망치겠어.
근데 이제 어디 뭐 큰 집이라든가 건물이라도 있으면 들어가서 문을 탁 닫아버리면 좀 안심이 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허허벌판이라. 그래서 얼마를 막 도망치다 보니까 그 언덕배기 절벽 가까이에 위험천만한 절벽백이지만 그래도 거기에 큰 나무가 하나 이렇게 뿌리를 받고 있고 거기에 옆에 우물이 있는 거예요. 우물 속이라도 들어가야지 어떻게 해. 그리고 다행히 거기에 칡뿌리로 누군가 동아줄을 이렇게 두레박을 이렇게 길어 먹었나 봐요. 그래서 칡뿌리로 된 두레박줄이 있어서 그거라도 타고 내려가서 이 싸나운 저 코끼리나 호랑이를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숨이 경각에 담겼는데. 그래서 이제 걸로 숨어 들어갔는데 코끼리는 계속 오고 있고 발소리가 거기서 바들바들 이제 막 떨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제 힘이 딸려서 그 동아줄을 잡고 있던 것도 놓치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 떨어져 죽잖아. 근데 밑에를 보니까 싸나운 독사들이 저거 언제 떨어지나 하고는 노려보고 있더래요. 그러면 이제 4마리의 독사가 그렇게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지수화풍을 뜻한다고 하죠.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올려다 보니까 흰지와 검은지가 서로 그나마 붙들고 있는 동아줄을 갉아먹고 있더래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더 빨리 끊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 아주 긴박한 그렇게 목숨이 경각에 달린 와중에도 이제 벌집이 있었나 봐요. 거기에 벌집에서 가끔 꿀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거야. 그거 받아 먹다 보니까 자기가 위험에 처했다는 거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꼴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3계의 윤회 속에서 살면서도 여기에서 떨어져서 이 3계를 벗어나면 내가 존재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 떠는 것이. 그래서 자기 소유물에 집착하고 현재에 머물러고자 막 집착을 놓지 못하는 꼴이 그 위험천만한 순간에도 꿀물 받아먹는 재미에 빠져서 그 사람이 위험을 잊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부처님께서도 우리가 불타는 이 3계 아무리 천상락이 좋아도 거기도 다 윤회 세계라서 생명의 근원을 느껴서 그것을 진리와 하나가 되면 진리 자체에는 윤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생각으로 해서 윤회를 하는 거지 본래 윤회는 없어요. 우리가 본래로 모든 제법이 무아라는 것을 터득을 하면 정말로 무아를 체험을 하면 3계를 벗어나서 윤회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아이들이 놀기에만 빠져 있으니까 부처님께서 힘으로 다 구원해 줄 수도 있지만 아이들 스스로 여기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하는 이 동기유발이 없으면 그 집에서 내가 자치게 하고 놀 때 그때를 그리워해서 다시 또 겨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불타는 집에. 그렇기 때문에 동기유발을 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좋아하는 사슴이 끄는 이제 뭐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를 내가 마련해 놨다. 그러니까 빨리 나와라. 근데 이제 뛰쳐나올 때 오직 하나의 문만 있다고 그랬어요. 그 큰 저택인데 그것도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의미하는 것은 그러니까는 뭘 것 같아요. 우리 불자님들도 잘 생각해 보시면 금방 아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집착을 버려야만이. 그러니까는 마음에서 여기가 좋은데 나는 이 불타는 집이라도 여기서 노는 게 좋은데 이런 집착하는 마음이 있으면 3계는 끝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디라도. 그래서 우리가 집착을 버려서 이제 벗어나려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우리 수행에도 참다운 진척이 있는 거지. 나는 현재가 더 좋은데 더 높은 경지를 이렇게 구하려는 마음이 없이 나는 그냥 이 상태가 좋은데 이렇게 안주하는 마음이 있으면 벗어나지 못합니다. 향상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렇게 좋은 법문을 그럼 처음부터 하셨으면 될 걸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아이들한테
이제 아이들한테 처음에 이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애들 입맛에 맞게 하느라고 그 세 가지 수레를 만들어 놨다 했다가 나중에 아이들이 다 나온 다음에 가장 좋은 배국어를 줬다고 그랬죠. 부처님께서 평등하게 똑같이 나눠줬다고 했어요. 정말 참다운 부처님의 모든 재물을, 법의 재물을 다 물려주고 싶어서, 근데 그것을 받을 만한 근기가 안 되니까 보살승을 이제 보살승회까지 이르러서 그 육바람의 수행을 해서 불도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게 단계가 안 되니까 우선 생로병사의 괴로움에 허덕이는 그 고통을 없애주기 위해서, 생로병사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제법의 무아를 깨쳐야 되거든요. 원래 내가 없기 때문에, 없는데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고통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만물이 변화하는데 재행무상의 도리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나 물건에 집착을 하는 거죠. 그것이 변화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면 내가 부자였다가 갑자기 쫄딱만 해도 원래 무상한 거니까, 인연이 이렇게 돼서 그럴 수 있으려니 그 원인이 무엇일까 하고 그것을 찾으려고 이제 지혜롭게 할 텐데, 그리고 갑자기 건강했다가 병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병든 원인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것을 스스로 지혜롭게 찾아서 그 원인을 규명을 해서 고쳐나가면 병든 사람도 낫을 수 있어요. 그리고 쫄딱 망했다가 아니도 진심으로 자기 허물이 무엇이었는가 그 근원을 파악을 해서 고치면은 고쳐서 노력을 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파악을 안 하고 그냥 절망만 하고 내가 부자였는데 이렇게 쫄딱 망했구나, 이것을 남의 탓으로만 끊임없이 하면은 그 사람은 재기를 못하고 계속 좌절을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 처음부터 두두물물이 다 진여불성이라는 이 진리를, 이 일불성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싶어도 받아들일 만한 근기가 안 돼서 아라한가를 얻어야, 그래서 생로병사의 고통을 다해서 그것이 열반이다 하고 처음에 이제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12연기법으로서 연기의 이치를 관해서 생과 죽음이 원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알게 해서 이제 스스로 제법의 공을 느끼며, 그러면서 이제 벽지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벽지불은 이제 진여 불성의 도리까지도 깨달으신 분인데, 그분을 왜 대승권에서는 벽지불까지도 다 소승으로 보냐면, 이 참다운 진리를 깨쳐서도 자비 보살행을 안 해서 이 설법을 통해서 중생들을 바른 길로, 자기를 불행으로 이끄는 것이 사실은 그게 남의 탓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탐진치와 교만과 의심, 그것이 자기를 이끄는 그 보이지 않는 조종의 끈이거든요. 그 번뇌를 없애야 되는데 그런 것을 가르쳐 주지 않고 그냥 그 대승의 열반을 깨쳤지만 그냥 그대로 입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와 그냥 설법을 안 하고 그런 분은 이제 벽지비를 해요. 그래서 그 두 분 다 훌륭하신 성인이지만 그래도 소승이라고 이제 일부러 이렇게 낮춰서 하는 것은 자비보살행으로 많은 중생을 구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복덕을 쌓아야만이 진정한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화택 비유 좀 설명하고 시내품 하려고 했는데 너무 시간이 금방 가버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시내품 기본이라도 하고 싶었는데 비유품만 하다가 또 말았네.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아기자기한 거 좋아하잖아요. 정원도 예쁘게 꾸미고 막 오밀조밀하게 꾸미는 거 좋아하는데,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어항에다 기르기 좋아하는 물고기가 고이라는 물고기가 있대요. 그래서 작은 어항 속에서 기르면은 보통 4cm 정도 된답니다. 4cm 뭐 요 정도 쬐끄만. 그러니까는 얼마나 예쁘겠어요. 아기자기하게 4cm라도 오만 거 갖출 건 다 갖췄죠. 머리, 꼬리, 뭐 지느러미 다 있잖아요. 그런 아주 작고 알록달록한 물고기가 이렇게 어항 속에서 헤엄치고 다니는 걸 그거 보는 걸 좋아하는데,
그 이제 실험을 통해서 요즘엔 과학이 발달해서요. 불교에 이 부처님께서 2600년 전에 이 진리를 말씀하신 거지. 이제 과학이 발달하니까 정말 부처님 말씀이 하나도 그런 게 아니라는 게 자꾸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 4cm로 돼 있는 물고기가, 우리는 이 고기는 당연히 늘 4cm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4cm나 커봤자 5cm 요 정도인데, 이것을 작은 어항 속에서 꺼내 가지고 이제 조금 이렇게 정원에 있는 그 연못에다 넣어봤대요. 그래서 이제 몇 달 지나서 관찰을 해보니까 그게 25cm로 커지는 거예요. 4cm였던 것이. 그래서 이번에는 큰 강물에 넣어봤대요. 그리고서 이제 추적기가 있잖아요. 요즘에 과학이 발달해서요. 그런 거 다 증명이 돼요. 그래서 이제 큰 강물에 넣어놓고 그 이제 살펴보니까 몇 달 지나니까 그게 1m로 확 커지더래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거라도. 그러니까는 자기 존재가 어느 틀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자기 자신을 축소시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본래 생명이 부처님이라는 걸 명심을 해야지 우리가 더 이상 속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 자신을 나는 그냥 육도 윤회 중생 가운데 인간으로 태어났을 뿐이고, 인간이 해봤자 어떻게 천신을 당하고 또 어떻게 부처님이 되노, 그것은 타고난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나 같은 인간은, 평범한 인간은 못한다 이러면 그런 사람은 평생 아무리 노력해도 그 마음이, 그 장벽이 있는 한은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자기 틀 안을. 근데 우리가 지금 땅을 밟고 있는 지상에 있는 보잘것없는 인간이라 해도 마음을 이 우주 밖으로 확장을 시켜야 됩니다. 몸은 마음대로 날아가지 못해도 우리 마음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확장을 시킬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 마음 먹기에 따라서 부처님 진리를 바로 믿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지금 아무 능력이 없는 보잘것없는 중생이지만 정말로 부처님 말씀이 하나도 틀린 말씀이 없는데 참으로 내 마음이 원래는 부처님의 마음과 조금도 다름이 없구나. 그럼 나도 부처님이 돼야지. 그렇게 발심을 하면서 참다운 생명의 근원을 알게 되면, 이 아까 그 고이라는 물고기가 그 환경이 변화되면서 수시로 자기 몸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우리도요, 이 참다운 진리를 알기 전까지와 지금 알고 나서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DNA, 이 유전 정보도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이 유전 정보도 그동안은 이게 고정된, 하느님이 창조해서 고정적으로 물려받는다고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게 아주 전자현미경이 발달하고 이런 걸로 통해서 실험을 해보니까 이 유전 정보도 수시로 변한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참된 근원이 부처님이다. 원래는 부처님의 생명이다. 그거를 명심을 하고 잊지 않고 노력을 하면 우리는 반드시 부처님이 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이니까 원래가. 근데 그것을 착각을 해서 내가 중생으로 해서 계속 중생 노름을 못 면하고 있는 거지. 그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크게 진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엄청난 그 무한한 에너지가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이제 제가 사경을 이제 실습으로 들어가야 되겠어요. 오늘은.
소정 소광무량 광불찰 시방 삼세 일체불 제존 보살 마하살 마하 반야 바라미. 사경 발언문. 원하옵건대 정성으로 사경한 이 경전 미래세 다하도록 파손되지 않으며 만나는 인연마다 지혜와 성근이 자라나 부처님의 일체중지 성취하여 지이다. 설사 영가 천도를 의해 사루어질 때라도 한 글자마다 허공처럼 다함없는 광명으로 나투어 영가의 어두운 업장을 씻어 극락세계로 인도하며 저희들의 잘못된 생각과 허물도 소멸되어지이다. 그리하여 이웃과 이웃이 서로 존중하며 차별 없는 대승의 평등심을 회복하여 온 생명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세세생생 보현행 닦아 남북 통일과 세계 평화 이루어지이다. 이 공덕으로 모두 소원 성취하시고 성불하십시오.